사도행전 말씀을 거의 한 1년 반쯤 봤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매주 사도행전만 말씀을 할까? 사도행전 좀 지겹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늘 사도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개신교에서는 이 바울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냥 바울 그러면 누구 바울, 어떤 바울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늘 아예 바울 이름 앞에는 사도라는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개신교인들은 대부분이 사도를 붙여서 바울을 부릅니다. 또 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붙이죠. 세례 요한.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면 요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한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많이 거론도 하셨고 사랑하는 제자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요한도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라고 확신했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냥 요한, 아니면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이렇게 붙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은 그냥 요한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도라고 불렀던 본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들에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여겨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사도 베드로, 사도라는 이 명칭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분은 당연히 사도예요. 12명은 당연히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마태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연히 이름 앞에 사도라는 그 단어를 붙여도 당연하게 여겨졌고 어색하지 않은 그 12제자들은 그냥, 우리는 근데 또 우리 이름을 그냥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나중에 개종한 바울, 이 바울에게는 또 사도라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이름을 붙입니다. 사도 바울.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이 붙인 것보다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에게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다른 도시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수색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일들을 했으니까, 이것도 자비량.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허락 잡아도 되죠. 나한테 위임해 주십시오. 권한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넘겨주는 일, 돈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이죠. 이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공동체로 이렇게 환영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아주 기꺼이 이렇게 영접하고 뭐 허깅해주고 막 이렇게 영접해주는 게 아니고 거리가 늘 있었어요. 사실 이 끝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 그러니까 보통 기존의 개념은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생각했지만,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만 택해서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도 제자를 삼아서 세상으로 보내는, 70명을 보낸 적도 있고 또 너희들도 제자를 삼아서 온 세상에 보내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만 사시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보냄을 받은 소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도 세상으로 보내신 그런 명령을 받은 자로서 사도라는 것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했고, 또 자기를 이렇게 거리감 있게 보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도다. 우리는 이제 뭐 가문 따지고 학벌 따지고 무슨 그 계파를 따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더 정통이냐, 누가 더 이런 걸 따지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초대교회에도 뭐 아볼로파냐, 뭐 베드로파냐, 무슨 뭐 바울파냐, 뭐 이런 파가 나눠진 적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또 그 와중에 또 예수파도 있었어요. 예수파. 다 예수님 한 분의 모범과 예수님 한 분의 명령과 그분을 따라서 하는 건데, 그 와중에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눠가지고 누가 최고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정통인지 그렇게 따지면, 물론 이제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셨을 때에 늘 항상 같이 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입김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소리도 셌고 성질도 뭐 그냥 대질이었고,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또 많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입김이 셀 수도 있어요. 바울은 나중에 개종한 사람이, 또 그 바울파 이랬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늘 그 중에서도 이렇게 주장이 좀 밀린다든지 소외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사도라는 것은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제 초월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바울도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지만 나중에 예수님 핍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듯이, 그 이후에 예수 믿은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런 어떤 혈통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됐든, 아니면 우리나라 같이 200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든, 어쨌든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소명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우리 성림교회에서는 목사만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도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조금 창피하지만 어떤 그런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 어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면 좀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왜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이 왜 맨날 나를 그냥 하나님의 종, 좋은 표현 놔두고 왜 맨날 종이라고 그럴까? 가지고 이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도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도 그러면 또 기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기도하시는 분이 표현이 마치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마치 우리 교회의 종같이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그게 예를 들면 저는 집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가나 뭐 이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요, 집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골 동네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에 차가 없으면 목사님 집에 안 계시네? 집에 안 계신 게 아니라 교회에 안 계신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안 계신데 저녁 때 들어올 때 안 계셔. 차가 있으면 없는 거고 차가 있으면 계시는 거잖아요.
그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목사님 교회 붙어 있질 않네. 그러든지 그래요. 이제 집도 불 꺼지고 교회도 불 꺼지고 맨날 불 꺼져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 우리 목사님 도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강화 있을 때는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매일 축구하러 갔거든요. 이게 축구하러 갔다가 아침에 이제 새 학교 보낼 때 한번 나갔다가 또 이렇게 데리러 갔다가 장보러 한번 나갔다 오면 4번 나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때만 4번을 그때 다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하루 종일 집에 안 붙어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시골 분들은 또 차가 매일 집에 마당에 있어요. 교회 앞에 있어. 그러면 만심을 하는 거예요. 좋아해. 그냥 뭘 잘하고 신방하고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교회 지키고 있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근데 더 나가서는 우리 교회 종. 다 목사님이 뭔가를 그냥 다 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 뭐 그러면 좋아하고 종 그러면 뭐 기분 상해하는 그거는 이제 쓸데없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나 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게 부끄러우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생각이죠, 사실은. 사실은 다 같은 건데 그냥 느낌으로 권위가 좀 있어 보이는 사자, 무슨 뭐 사도 이러면 좋고 그냥 종은 좀 구질구질해 보이고 하나님도 시키고 장로님도 시키고 권사님도 시키고 다 나한테 뭐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싫고 그건 착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주신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는데 스스로 나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하나님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말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고 내가 너를 한번 쓴 적도 없고 채용한 적도 없는데 사용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차 난 너를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그리고 표현은 하나님의 종은 싫고 하나님의 사자 노릇을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헛사는 거죠. 어쨌든 이 사도행전 우리가 1년 반 동안 하는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종으로서의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을 둘을 뽑으라고 하면 누굴까? 지난주에 한번 물어봤죠. 앞부분은 베드로 얘기가 나오다가 베드로는 없어지고 바울 이야기가 끝까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내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가두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감옥에 갇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집에 지정된 집에 가택연금 같이 이렇게 집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돈을 내서 세를 얻어서 자기가 거기 머뭅니다. 그리고 군인이 이렇게 한 명이 지키고 있고 거기서 2년 내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앞에도 보면 나오죠.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스케줄을 짜서 다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냐면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대중들을 상대하면서 만나면서 붙잡혀서 맞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로마라고 뭐 별다른진 않겠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2년 동안 군인이 딱 지키고 있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판정난 건 아니지만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면회는 신청하지만 내가 안 만납니다. 하면 안 만날 수 있어요. 만나겠습니다. 만나요. 근데 사실은 다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서 만나면서 2년 내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바울이 이 로마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생각하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말할 겁니다. 강화의 성공의 성당, 강화 성공의 성당을 가보면 그 성공의 성당에 깃발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공회는 영국의 그래도 보수적인 그 성공회가 들어왔는데, 그 성공회의 깃발을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의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들어서도 세워놨는데,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 그래서 이 바울과 베드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한가를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져요. 안 따지면 참 좋은데 꼭 누가 더 큰지도 따지고 누가 더 잘하는지도 따지고, 언제도 말씀드렸죠. 저희 대학 다닐 때 같은 서클에 1년 선배 한 명, 저 밑에 후배 한 명, 3명 있는데 키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고 그 와중에 막 재보니까 나머지 애들이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팀들끼리 셋이 누가 더 크냐고, 내가 더 크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작은 3명이서 이렇게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커보려고, 그러니까 막 참 50보 100보가 아니라 다 조그만데 참 우습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사실은 내가 너보다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베드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일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을 거다 이 얘기까지도 했는데도 그 얘기는 까맣게 잊어먹고 그날 저녁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이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그게 좀 예민한가 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그러면 네가 더 크다 그래줘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더 크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 말고 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큰가 또 이거에 매여가지고 그걸 꼭 따져가지고 그거를 내 말이 맞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바울파, 베드로파 뭐 이런 것들도 자꾸 생기고, 이 사람이 더 옳다는 거죠. 뭐 누가 더 크다, 위대하다 보다도 이 사람 말이 더 옳다, 이 사람 말이 정통이고 이 사람의 교리가 더 확실하고. 그래서 너무 그런 사람의 매일은 그냥 잘 모르면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아니면 더 읽고 우리가 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이 성경을 뭐 꿰뚫고 그냥 무슨 부처가 탁 돌을 통하듯이 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칭찬받고, 아니면 뭐 너 불합격 그러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은 베드로다, 어떤 사람은 바울, 뭐 이 성경책에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최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도행전에서 누가 최고의 사도인지 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누가 베드로가 더 중요해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2000년 전에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메시지와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사실 누가 베드로가 더 중요하냐 바울이 더 중요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도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냄을 받은 사도로 제자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베드로든지 바울이 됐든지 그분의 삶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실제로 지금 그들을 본받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얼마나 본받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저 두 사람이 누가 더 나은지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연구해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면 그 모습을 따라가고 배우고 본받고, 그분은 예수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본받고 사는 게 중요하지, 저 두 사람이 누가 더 훌륭한가를 연구하고 평생 이 사람이 더 훌륭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따라 살지 않으면서 누가 더 훌륭한지, 이건 사실은 그걸 주장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간단히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훌륭한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그러면은 모세 그러면은 너무나 훌륭한, 모세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맞아 죽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권위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네가 모세보다 더 나? 이렇게 늘 모세와 견줬어요.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모세 율법이 완전하지가 않대. 율법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 보고 네가 모세보다 더 나?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막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러죠. 사실 모세도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이 어떤 인간의 훌륭한 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 물론 훌륭하지만 아브라함의 실수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 안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에 목회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실수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쁜데 어느 나라에 딱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왕의 눈빛이 이상해. 내 부인을 보는 거예요. 왕인데 내 부인을 이렇게 봐. 나는 내 부인인 거 알지만 저 사람은 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예뻐. 누구 부인인지 아니면 결혼 안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어. 야, 저 여자 데리고 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남편이 있답니다. 그래? 없애버려. 이렇게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일에 자기 스스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한테 그것도 누가 물어보면 내 오빠라고 그래 그냥. 그 부인은 또 얼마나 착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왕이 야, 데리고 와. 누구냐? 저 남자 누구야? 우리 오빠입니다. 그래? 됐네. 내 부인으로 삼는다.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때 하나님 막으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도 있었어요. 믿음 없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삽니까? 근데 아버지도 그랬지만 그 아들도 또 그래요. 아들도 부인을 얻었는데 부인이 너무 이뻤죠. 그 아들도 어디 집안에 갔는데 자기 부인 보고 오빠라고 그래 그냥. 자기 부인이 이렇게 돈 많이 그것도 그냥 하는 선물을 받고 자기 부인에게 내줘요. 아버지가 했던 거를 아들이 똑같이 해요. 그냥 실수를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제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의 실수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은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냐고 자꾸 얘기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겠어요. 또. 아버지 편 들었죠, 저는 또. 실수가 다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인간을 이렇게 자꾸 흠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인 것들이 있지만 다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실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시 세상 정말 돌아가고 싶은 시대가 있다면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그럼 다윗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자기 충신,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충신의 부인을 간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휴가를 줘서 딱 했는데 아니 나는 군사들과 함께 자지 집에 가서 못 잡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그때 못합니다. 자기 전쟁터로 가서 군인들과 함께 휴가 반납하고 나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그런 이상이 너무 커요. 다윗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다 죽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사실은 어떤 훌륭한 인물들을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갔죠. 다 끝났구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막 먹이고 12강조를 남길 때만 해도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을 때 그 기준이 좌지우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걸 제시하는 사람을 많이 뽑잖아요. 언제까지 잘 살 거냐? 그건 문제. 그냥 잘 살게 해준다고 대안을 내놓기만 하면 그냥 대통령 뽑는 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언제까지 잘 살기를 바래요. 그건 미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선지자가 왕이 되면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잖아요. 그냥 왕으로 세우려고 막 무리들이 막 따라오고 세우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론 피해서 가셨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막 환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는데 그냥 십자가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죠. 끝났구나.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물론 이전에 이미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있다가 다 돌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승천하셔서 하나 올라갔죠.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나 똑같죠. 애들도 눈에 안 보이면 걱정을 해요. 옆방에 있어도 확인하죠. 엄마, 여기 있어. 거기 있지? 목소리라도 듣고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해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해.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진짜 죽는 것도 보셨고, 봤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도 했고, 만져보기도 했고,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다가 승천하시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본 거고, 현실이 뭡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다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불안해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하나님과 같이 여겨졌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황소를 이렇게 소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아론 제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다 안심을 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진짜 실제로 안심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실제 안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얼마든지 안심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눈에 안 보이면 의심하고 멀어지고 딴짓을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 정도가 다 그걸 본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나오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문을 걸어 잠고 나올 생각도 안 했어요. 다 두려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베드로도 물론 내가 대놓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없으면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꼭 말도 좀 밉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안 도망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는 얘기죠.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안 도망갑니다. 자기만 쏙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랬던 베드로도 도망가죠. 오히려 그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 맹세했던 사람은 다 도망가요. 사람의 맹세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죠.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인데 제일 먼저 도망가고 오히려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그랬던 베드로인데 담대한 그런 베드로로 변화가 되고 또 그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부자들이 재산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전 재산을 다 기부하면 교회에서 다 그거를 가난한 자가 없도록 다 해서 분배하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재산을 다 드리려고 다 팔았어요. 근데 막상 드리려고 하는데 좀 아까워서 반을 드렸어요. 근데 그 대부분 분위기는 전 재산을 이렇게 드린 사람들이 많고 재산을 이렇게 다 드렸는데 전 재산을 드린 것 같이 드린 거예요, 이걸.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전 재산 드린 것 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전 재산이냐? 그럼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드린 건데 반 드리면 어떻고 10분의 1 드리면 어떻고 뭐 조금 드리면 어때요? 내가 어차피 귀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전 재산 드리는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속인 거예요. 이렇게 뚝 떼서 자기 먹고 살 거 딱 두고 이만큼 드리면서 칭찬은 다 들으려고 하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내가 드리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절대로 누가 드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왜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죽어서 싣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이 교회 공동체 내에 가짜가 속임으로 인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려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헌납하고 한 그들의 헌신이 훼손된단 말이에요. 가짜가 진짜가 물 타가지고 흐려지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를 하나님이 엄하게 구별해 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뭐 가짜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그냥 많이 내면 다 좋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이고 정직한 거고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칭찬에 참 주의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IMF가 오기 좀 전에 부동산을 이제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던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인들이 한 200명쯤 되는데 200명의 교인들이 내는 헌금보다 이 장로님 혼자 내는 헌금이 더 많아요. 그 목사님도 이분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를 못해도 이 사람은 이름을 대고 기도를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표 기도하는 그 분들조차도 어느 장로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해서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사업이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이 사람 사업 잘 되도록.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망하면 우리 교회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200명 다 해도 이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막 절절 매는 거예요. 이 사람 무너지면 끝이다. 교회가 돈 잘 버는 한 사람 무너지면 교회가 끝입니까? 그게 병든 거예요. 나중에 IMF가 오고 어떻게 하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분이 결국에는 돈 몇 억을 가지고 여태까지 한 것보다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정말 어려운 때에 오히려 몇 억을 가지고 어디 없어졌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고 교회가 어려웠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지금은 그것도 경험하신 거죠.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이 돈 잘 벌어서 헌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일자리가 있고 다 건강하고 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일터가 있고 다 자기의 11조를 할 수 있을 만큼 또 누군가를 이렇게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합시다 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적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평안하고 넉넉하고, 누가 특별히 무슨 뭐 그냥 우리 교회 1등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큐티에도 나오지만 저기 강화도 주문도에 지금 이름은 소도중앙교회인데 옛날 이름은 진촌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질 때 어떻게 졌냐면 교인들이 10원씩 모아가지고 지은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어떤 분이 개종을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딱 몇백 원 뭐 이렇게 내가지고 뭐 몇천 원 내가지고 교회를 짓는 경우도 있죠. 가끔은 이제 선교사들이 재산을 다 기부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10원씩 해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그게 저는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수원에 그 김장한 목사님 계시죠? 극동방송 사장이셨던 그분 그 교회, 옛날 교회에도 보면은 그때도 다 벽돌 한 장씩 헌금을 해서 지은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졌냐면 그 큰 교회인데도 그냥 교회 한 번씩 올 때마다 1,000원씩 하는 거예요. 거기 다 1,000원씩 헌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 왔죠? 그러면 1,000원 헌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후 예배 오면 1,000원 하고, 새벽에 오면 1,000원 하고, 금요일 오면 1,000원 하고. 근데 일주일에 6번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6,000원, 7,000원이에요.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교인들이 날마다 벽돌 한 장을, 뭐, 공사를 막 한꺼번에 후다닥 올립니까? 모든 건물은 어차피 벽돌로 지면 한 장씩 차곡차곡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1년, 2년, 그렇게 해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서 줬어요. 거기는 누가 그냥 수표 넣어가지고 얼마, 몇십억 딱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그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별로 유익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첫 번째가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는 물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성령 역사 가운데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헌신된 신앙인들이 있었다. 헌신한 사람들,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그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를 들여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도록 들여진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 뚝딱뚝딱 무슨 뭐 나와라 뚝딱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게 절대로 없습니다. 다 한 사람 벽돌 한 장 하듯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지, 그냥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신 게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은 무기력하고 용기 없던 그런 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자들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그냥 침묵하던 사람들, 그냥 모른 척하고 뒤돌아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 살 길이나 찾던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또 이 증인이라는 거는 말하는 거죠.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증인이 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그렇게 전하고. 근데 요즘에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잘 생각 못했지만, 우리가 세월호를 이제 겪은 지 이제 1년이 됩니다. 4월 16일이 1주년인데, 사실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그냥 사고죠, 사고. 근데 이 사고를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 가족을 잃은 부모들을 있는 그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라도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식을 뺏긴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당하는 자들과 예수님은 기꺼이 함께 있기를 기꺼이 거부하지 않고 누가 욕을 하도 저 사람 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네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만 좀 울으라고 그래. 장사 안 된다고. 울려면 저리 가서 울으라고 그러든지 그만 울으라고 그러든지.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만 좀 아파 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있대요. 남자가 아프면 남편이 아프면 아내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감기약도 먹이고 이렇게 막 밥도 먹이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3일 이상을 못 간대요. 3일 정도는 그냥 아파. 내가 밥 해줄까?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3일 지나면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빨리 좀 일어나 좀 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좀 도대체 진짜. 그래서 3일 지나면 못 견뎌요. 그런데 보통 5일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면 뭐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마음이 드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고 벌써 진작에 해결되었을 때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고 기도할 망정 정치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휩싸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어떤 힘이 있어서 못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쪽 그 세월호는 안산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안산 지역에 감리교회가 특별히 많습니다. 안산 꿈의교회나 뭐 이쪽 안산 광림교회도 있고 화정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애들이 있지만 학생들 중에서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을 특별히 전체 다 물론이지만 이 아이들을 잊지 맙시다 하는 의미로 동영상이 제작이 됐는데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실상 내 주위에 울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지 아십니까? 안산에 심지어는 절에서도 스님을 파견해가지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누가 오든지 이렇게 맞아주고 천주교에서도 신부를 아예 파송을 해서 공소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1년 내내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누가 오든지. 근데 감리교회나 개신교회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가지고 오시라고 만나가지고 한 방문하고 가는 거지 없어요. 감리교 아이들이 많은데 감리교 지역인데도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냥 장사 안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로는 이 안산 지역에 지금 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감리교회를 개신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들이 이 시대에 그런 아픔을 끝까지 감당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카톨릭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있는 거를 잘해서 그런지 그냥 다 금방금방 있죠. 지금 여기 나왔던 아이들이 다 우리 감리교회 바로 시흥, 안산 다 이쪽에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 있었고 연합 집회 때 혹시 본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그냥 1년 지나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실제로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증인입니다. 어디 가서 나는 살 길을 찾고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들은 할 수 없지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